하나님 은혜 받으세요. 오늘 귀한 주일에 나오신 모든 주의 종들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꼭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다윗의 노래, 보통 이렇게 제목이 붙여져 있습니다. 이 다윗은 이스라엘에서 노래 잘하는 자, 이어지는 23장 1절에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 이렇게 알려져 있고요. 시편 150편 중에 73편이 이 다윗의 시편입니다. 73개의 시편을 다윗이 지었지요. 시를 잘 짓는 시인일 뿐만 아니라 그는 훌륭한 연주자였죠. 그래서 그가 수금을 타면 악기에 들린 사울도 마음을 진정하게 되고요. 이렇게 작사와 연주의 달인이라면 아마 실제 노래도 잘했지 않았을까, 그렇게 상상해봐요. 노래를 잘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노래도, 육성의 노래도 잘했지 않나 싶은데요. 오늘 2018년 12월 23일 셋째 주일을 맞이하여서 이 시점에 우리가 다윗의 많은 시들 중에 역사서에 기록된 이 시편을 묵상하고자 하는 이유는요, 이 다윗의 시가 이른바 결산의 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2장 1절을 보면 다윗이 이 노래를 짓게 된 그 시점 혹은 동기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이렇게 기록했다, 이렇게 노래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에서, 특별히 사울의 손에서 구원해 주셔서, 그러니 이제 모든 위험했고 고단했던 그 시간을 뒤로 하고 이스라엘의 왕위에 등극했을 무렵에 이 시를 지었던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요, 이처럼 어떤 일정 시점을 돌아보면서 결산하는 시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고요. 또 이 시편은요, 오늘 이 시는 다윗 개인의 결산일 뿐만 아니라 사무엘서 전체의 결산이기도 해요. 우리 성경은 사무엘 상하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만 본래 히브리 성경은 사무엘서 이렇게 하나로 되어 있거든요. 이제 사무엘 하가 되면서 마무리하면서 이 시로 우리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그동안에 쭉 말씀해 오셨던 사무엘 상하의 이야기를 하나님의 입장에서 또한 결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 개인의 결산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결산. 그래서요,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어느덧 2018년 12월 오늘로 딱 8일 남았는데요, 우리가 결산하는 이 시즌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다윗의 결산을 보면서 또 하나님의 결산을 보면서 우리가 어떤 믿음을 새롭게 하고 어떻게 우리를 돌아봐야 하는가를 함께 나누고 싶은 것입니다. 바라는 것은요, 오늘 말씀을 통해 이 결산의 시즌에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새로워지고 강화되는 그런 주의 은혜가 꼭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럼 우리 결산의 시즌을 맞이하여서 우리 설교 말씀의 제목처럼 우리가 어떤 하나님을 좀 바라봐야 할까? 결산의 시즌에 우리가 좀 시선을 들어 바라봐야 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일까요? 그 하나님은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소개해 주시는 하나님, 갚아주시는 하나님. 21절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께서 내 공의를 따라 상 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갚으셨으니, 또 25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내 공의대로 그의 눈앞에서 내 깨끗한 대로 내게 갚으셨도다. 이 다윗은요, 자기 인생을 지금 중간 결산한 거잖아요. 중간 결산하면서 찬양하기를, 우리 하나님은 갚아주시는 하나님이로구나, 이 갚아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찬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올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시즌에 우리 사랑하는 주의 종들께서는 어떤 결산표를 들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잠시 돌아보니까요, 올 한 해 하나님께 감사하며 또 죄송한 한 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남성교회에 담임 목사로 부름을 받아 운전대를 좀 잡긴 했는데 워낙에 초보고 미숙하고 서툴러가지고요, 그래서 참 예수님의 은혜와 성도님들의 사랑으로 겨우겨우 여기까지 운전해 온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여러분, 혹시 지난 한 해 동안
저의 운전 미숙으로 인해서 남몰래 마음 상한 것이 있다면 우리 예수님의 너그러운 사랑으로 용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의 종들의 인생 순례 여행이 더 은혜 가운데 복된 여행이 되도록 제가 더 기도하고 열심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우리의 결산이 행복하고 참 만족스러우면 좋겠습니다만 그렇지 못한 경우도 적지 않아요. 여러분, 올 한 해 경제적인 손익계산서가 어떠신가요? 언론 보도를 보니까 모 대기업에서 올해도 엄청난 이익을 내서 연말에 임직원에게 최대 500%의 성과급을 지급하기로 했다, 그런 보도를 보았는데 뭐 그런 사람들도 있겠습니다만 대부분의 소시민들은요 지금 상황 가운데 마이너스일 경우가 오히려 많고 또 근근히 현상 유지로 만족해야 되는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아요. 또 어떤가요? 올 한 해 내가 소망하고 계획했던 일들이 잘 이루어졌나요? 야심차게 계획하고 또 나름 성실하게 준비했던 일들, 나름 준비한다고 했습니다만 뜻을 이루지 못하고 최선보다는 차선에 만족해야 되고 최악이 아닌 것을 그냥 다행스럽게 여기고 받아들여야 하는 그런 상황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자꾸만 대한민국의 상황이 그렇잖아요. 돈 벌기 쉽지 않고요. 뭐가 내가 계획했던 것들을 이루는 것이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불만족스러운 결산서를 받아들고 이 한 해 안 그래도 쓸쓸한 겨울인데 남몰래 이렇게 좀 쓸쓸한 겨울을 보내고 있는 것은 아닐지, 이런 마이너스 결산표를 받아들였을 때 어떻습니까? 우리는 실망하기 쉬워요. 어떻게 실망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목사로서 성도님들의 어떤 경제적인 어려움을 좀 쉽게 말하지 않도록 굉장히 노력하고 있는 편입니다. 경제적으로 잘 안 풀려서 낙심하는 분들을 믿음이 없다 이렇게 너무 쉽게 재단하지 않도록 참 주의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먹고 사는 문제가 보통 문제가 아니잖아요. 또 경제적으로 내가 잘 풀리지 않으면 신앙생활도 어려워져요. 내가 생존선에 왔다 갔다 하는데 설교 앉아서 말씀이 안 들어오거든요. 어지간해서는요.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경제적으로도 좀 편안하실 수 있도록, 신앙생활하는데 무리가 없을 수 없도록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내가 받아든 결산표에 내가 실망했을 때 우리는 실망을 넘어서 어떤가 하나님을 원망하고 믿음의 회의감마저 느낄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나름 믿음으로 기도도 하고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면서 성실하게 살았는데 일이 잘 풀리지 않으면 화도 나잖아요. 이처럼 믿음의 수고가 헛되다라고 생각될 때, 믿음의 수고가 효험이 없다라고 생각될 때, 여러분, 우리가 어떤 하나님을 바라봐야겠습니까? 갚아주시는 하나님, 그 갚아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봐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갚아주시는 분이셔요. 어렵고 힘든 가운데도 믿음을 선택하고 믿음의 수고를 다한 그 모든 주의 종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틀림없이 갚아주시는 분이셔요. 오늘 다윗이 그것을 찬양하고 있잖아요. 자기 인생을 돌아보니, 지금 왕이 되어서 돌아보니, 여러분, 다윗이 10년이나 도망을 다녔거든요. 10여 년이나 도망을 다녔지만, 그래서 많은 위험과 우여와 곡절을 겪었지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더라, 그것을 깨닫고 이렇게 찬양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갚아주셨나요? 앞서 이렇게 살펴본 21절과 25절을 보니까 공의를 따라 갚아주시고 깨끗함을 따라 갚아주시고 공의를 행하고 이 깨끗함을 추구할 때에, 여러분, 그것이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내가 의롭게 살아간다? 여러분, 말은 쉽죠. 설교하기는 쉽지만 실제 나가서 살아볼 때 그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것을 이 목사보다 훨씬 더 우리 성도님들 잘 아실 터인데요. 다윗의 일생 가운데에 그의 의로움과 깨끗함이 빛나는 순간을 우리가 한번 되짚어 보면 언제겠습니까? 저는 다윗이 사울을 살려준 것,
사울을 살려준 것, 그것도 두 번이나 살려준 것이 그의 공의를 보여주는, 의로움을 보여주는 아주 대표적인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울이 왕이 돼서 가장 많은 힘을 쏟고 한 일이 뭔가요? 이 안타깝게도 이 사울은요, 다윗을 추격해서 죽이는 일에 온 전력을 기울여요. 이것이 사울의 불행이에요. 사울의 불행이에요. 왕이 되어서 정사를 이루고 나라를 부강하는 것에만 전심전력을 해도 될까 말까잖아요. 그런데 이 비교의식에 사로잡히고 또 이런 시기심에 사로잡혀서 그냥 인생을 그렇게 낭비하고 말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사울이 다윗을 공격합니까? 3,000명의 최정예 부대를 조직해서요, 다윗을 맹추격합니다. 무려 10여 년 동안.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다윗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두 번의 기회가 있었어요. 사무엘상 24장에 등장하는 내용은, 먼저는 엔게디 광야라는 곳에서 한 굴에 들어가잖아요. 다윗이 거기에 숨어 있는데 사울이 거기 들어와요. 왜 들어옵니까? 뒷일 보러 거기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 동굴 안에 있던 이 다윗의 수하들이, 이거 하나님이 저 사울을 다윗의 손에게 넘겨주신 것입니다. 얼른 죽이십시오. 근데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를 내가 손댈 수 없다 하면서 가만히 옷자락을 뱁니다. 그런데 그 옷자락 벤 것도 참 마음에 찔려가지고 결국 회개하게 되는데 살려줘요. 그런데 그런 기회가 또 있잖아요. 두 번째는 사무엘상 26장에 나오는데 10광야의 하길라산 부근이에요. 거기서도 이제 사울이 이 다윗을 추적하기 위해서 자기 군대와 함께 이렇게 광야로 들어왔는데, 이제 뭐 날이 저무니까 캠프를 치고 거기서 이제 한잠 자는 거죠. 한밤을 자는 거죠. 근데 다윗이 자기 수하들과 함께 사울이 자고 있는 진영에 들어가요. 그런데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다 곤히 자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다윗의 수하가 이번에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또 당신의 손에 넘기신 것 아니겠습니까? 직접 하기 곤란하면 저한테 말씀만 하십시오. 두 번 찌를 것도 없습니다. 한 번이면 됩니다. 근데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역시 동일한 이유로 조용히 사울의 창과 물병만 빼내서 가져오잖아요. 여러분, 사울이 다윗을 추격하는 건 좀 혼내주려고 가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이 녀석 뽐때를 보여줘서 나 다음부터 까불지 못하게 해야지, 그러려고 가는 게 아니에요. 완전히 죽여서 파멸시키러 내가 간다, 이러고 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이렇게 무방비 상태로 내가 처리할 수 있는 상황이 되어 왔을 때에 다윗이 뭘 선택한 거예요? 믿음을 선택한 거예요. 믿음을 선택한 거예요. 그 순간에 이 다윗이 사울을 해도 누가 뭘 할 사람이 없어요. 그렇게 공격받았는데, 그렇게 다윗을 괴롭하였는데, 저것은 오히려 공의로운 거야, 이렇게 다 사람들이 찬성했지, 누가 거기에 문제를 제기하겠습니까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갚아주심을 알고 믿음을 선택하는 것. 그러면 이렇게 믿음을 선택했다고 해서 그 상황이 나아졌을까요? 사울이 좀 정신 차리고, 사울이 자기 살려준 거 알거든요. 자기를 살려준 걸 알고 정신 차리고, 아이고 내가 잘못했다, 미안했다, 이렇게 돌아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다윗이 살려준 바로 그 순간에는 하나님이 너를 축복하신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만, 이내 다시 원상태로 돌아가가지고 다윗을 또 추격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선택했다 하더라도, 믿음으로 내가 행했다 하더라도 상황이 결코 나아지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또 믿음을 선택하는 이 다윗의 믿음. 여러분, 그 믿음이 무엇이에요?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갚아주셨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사무엘상 26장 22절에 이 다윗이 두 번째 살려주면서 사울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다윗이 대답하여 이르되, 왕은 창을 보소서, 한 소년을 내게 보내어 가져가게 하소서. 창을 가져왔잖아요.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그의 공의와 신실을 따라 갚으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내 손에 넘겼으되 나는 치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왜? 하나님이 갚아주시니까. 여러분, 결산의 시즌 올 한 해를 돌아볼 때에 내가 나름 믿음으로 살려고 수고했고 또 기도도 했고 성실하게 살려고 노력했지만 기대 이하의 결산서를 받고 혹 실망하고 계십니까?
갚아주시는 하나님을 꼭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믿음의 끈을 동여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갈라디아 6장 9절은 우리에게 어떤 약속을 해주고 계시나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갈라디아 6장 9절입니다. 제가 할게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선을 행할 때 낙심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선을 행할 때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이 세상이잖아요. 그래서 이 세상이 불완전한 것입니다. 내가 믿음으로 살아도 낙심할 때가 있어요. 일이 안 풀릴 수도 있고, 기도 응답이 더딜 수 있고, 공연한 오해를 받아가지고 인간관계가 꼬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낙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포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때가 되면 거두게 하실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도 약속하고 계시죠.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이 갚아주시는 하나님의 때가 이른다는 것을 꼭 믿으시고요. 다시 한번 믿음으로 일어서리라, 믿음으로 달려가리라, 이런 복된 결단이 꼭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갚아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면서요, 잊지 말아야 될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요,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따라 갚아주시기도 하지만 우리의 죄악을 따라 갚아주시기도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잊지 말아야 돼요. 오늘 본문 27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며 사악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르심을 보이시리라. 믿음의 수고가 헛되다고 생각하는 경우는요, 꼭 실망스러운 결산서를 받을 때만은 아니에요. 그 반대의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어떤 경우입니까? 내가 믿음의 수고를 그렇게 특별히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내 인생이 잘 풀릴 수도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그럴 때 그렇게 믿느냐고 그렇게 했을 필요 없어 라고 말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누가 그렇게 말하겠습니까만, 그런데 은연중에 우리가 나태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가만 보면은요, 신앙생활을 해도 내 일상과 믿음이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모르거나 잘 인정하지 않는 분들이 꽤 돼요. 그럼 어떤 생각이에요? 내 일상은 일상이고 내 생활은 생활이고 믿음은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말은 안 하지만 그렇게 행동하는 사람이 적지 않아요. 왜 그런가요? 가만 살펴보니 애써 믿음의 수고를 다 한다고 해서 인생이 잘 풀리는 것도 아니고, 가만 보니까 그래요. 또 믿음의 수고를 덜 한다고 해서 반드시 불행해지는 것도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서도 예수를 믿든 안 믿든 될 사람은 되고 안 될 사람은 안 돼, 이렇게 생각해요. 신앙생활을 해도 풀릴 사람은 풀리고 안 풀릴 사람은 안 풀려, 이렇게 단편적으로 관찰을 하고 그렇게 생각하는 교인들이 적지 않다는 거예요. 그 예수 믿는 건 뭔가? 근데 왜 예수를 믿는가? 마음 편하려고, 좀 위로받으려고.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마음이 좀 편해지고 위로받는 것이지, 그렇다고 뭐 내 삶에 이렇게 그러는 건 아니야 라고 은연중에 생각하는 분들이 꽤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는 것도 무리는 아니에요.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을, 우리의 일상과 믿음을 기계적으로 결합시키지는 않으시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뭐 선을 행할 때 복이 오고 악을 행할 때 뭐 안 좋은 일이 생기고, 기계적으로 그렇게 하질 않아요. 하나님의 깊고도 넓은 지혜에 따라 이런 하나님의 법칙을 적절히 혹은 신비롭게 적용하셔서 우리를 인도하시지. 좀 그렇잖아요.
여러분 11조 하면 하나님께서 물질의 복을 보장해 주시는데 여러분 꼭 그렇지가 않잖아요. 내가 11조를 해도 그 다음 월급날 뭐 더 많이 들어옵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이런 단편적인 관찰 결과를 토대로 내 일상과 믿음이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부정하거나 혹은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니 믿음 생활은 믿음 생활대로, 일상 생활은 생활대로 나누어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속지 마셔요.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셔요. 심은 대로 거두게 하셔요. 갈라디아 6장 7절의 말씀 보면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이 말씀하면서 뭐라 해요? 속지 마라. 스스로 속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너희가 그 단편적인 관찰을 갖고 그렇게 재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신다는 거예요. 심은 대로 거두게 하셔요.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함을 보이시고, 신실한 자에게는 주의 신실함을 보이시고, 사악한 자는 주에게 거스르심을 보이는 것.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일상생활과 믿음은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새벽마다 창세기를 함께 묵상하고 있는데 요즘 우리가 누굴 묵상하나요? 야곱을 묵상하잖아요. 야곱이 형 에서의 낯을 피해서 하란으로 가다가 어느 곳에서 잠을 자는데 꿈을 꿔요. 무슨 꿈이었습니까? 사닥다리가 오는데 사닥다리가 하늘 꼭대기까지 닿았고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그 위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그런 꿈을 꿨잖아요. 사닥다리가 땅과 하늘을 연결시켜주고 있는 꿈. 무슨 꿈이에요 그것이? 땅과 하늘이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일상과 믿음이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야곱은 그런 줄 몰랐어요. 아버지가 이삭이고 할아버지가 아브라함이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다 옛날 얘기고 그거 뭐 어른들 하는 얘기고 설교 때 하는 얘기고 그거 믿음 얘기면 다 그런 교과서적인 얘기지 땅은 땅이고 하늘은 하늘이라고 살았어요. 믿음은 믿음이고 일상은 일상이라고 살았어요. 그런데 그 꿈을 꿔보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땅과 하늘이 사다리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의 뜻이 땅에 이루어지고 우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생활과 일상생활이 함께 엮여가는 거예요.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것을 꼭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잊지 마셔요. 잊지 마셔요. 우리 단편적인 그런 관찰은 착시예요. 여러분 착시하시죠? 착시현상. 어디 뭐 제주도 가면 뭐 앞으로 걷는데 힘들고 뭐 그런 길이 있잖아요. 착시 길이 있잖아요. 하나님은 갚아주신 하나님이에요. 믿음을 따라 갚아주시고 또한 불신에 따라서도 갚아주셔요. 우리의 믿음과 일상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결산의 시즌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까요? 거룩한 소망과 더불어서 두려움을 함께 품어야 돼요. 혹시 내가 실망스러운 결산서를 받아들였더라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더욱더 믿음으로 정진하리라, 믿음으로 살리라 우리가 거듭거듭 다짐해야 되고요. 그럭저럭 만족스러운 결산서를 내가 받았더라면 나의 믿음의 수고가 턱없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주셨다면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렇게 은혜 주심을 믿음의 수고에 매진하라는 뜻으로 알고 더욱더 각성하여서 나태하지 않도록 더욱더 믿음 생활에 매진해야 하는 것이죠. 이 결산의 시즌 갚아주신 하나님을 다시 한번 꼭 기억하시고 거룩한 소망과 거룩한 두려움을 함께 품으시는 모든 죄종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산의 시즌 우리가 바라봐야 될 하나님 어떤 하나님일까요? 두 번째로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이 하나님을 꼭 바라봐야 돼요. 주관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얼핏 요 말씀만 딱 끊어보면 다윗이 신나게 자기 자랑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내 공의를 따라 손의 깨끗함을 따라 갚으셨다. 내가 잘했으니 내가 깨끗하니 나에게 갚아주셨지 이러는 것 같고요. 그의 법도를 내 앞에 두고 규례를 버리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고요.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다. 그래서 하나님 갚아주셨다. 이렇게 자기 신앙 자랑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이 1절과 51절이 거대한 본문 안에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시가 어떻게 시작되는가 하면 첫 행인 2절에서 사무엘하 22장 2절에 보면 이는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요 나는 요셉이요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는 자십니다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셨다는 것을 그렇게 찬양하며 시작하는 거예요. 또 마지막 행인 5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의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며 기름 부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셨다 하면서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시편의 말씀은요, 이 시의 말씀은요, 하나님의 주도적 은혜를 전제로 한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선행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도적인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그 안에서 내가 이렇게 행할 수 있었고 하나님의 갚아주신 은혜를 받을 수 있었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 겉으로는 자기 자랑하는 것처럼 오해가 할 수 있겠지만 사실은 누구를 자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가끔 거꾸로 막 나도 모르게 할 때 있잖아요. 말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는데 알고 보니까 자기 자랑인 경우, 여러분 이럴 수가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자랑하면서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해 주신 이 은혜를 찬양하는 것인데요. 여러분, 이런 이 시 말씀에, 오늘 본문의 말씀이 갖고 있는 구조가 우리에게 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처럼 다윗의 인생을 주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주관이라는 말을 사전에서 찾아보니까요, 어떤 일을 책임지고 맡아 관리함. 이 뜻이 우리 믿음의 견지에서 보면 너무 좋은 뜻이에요. 어떤 일을 책임지고 맡아 관리함. 책임지고 맡아 관리함.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주관하신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지고 맡아 관리함. 책임지고 맡아 관리하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축복의 말씀입니까? 비록 내가 받아든 결산서가 썩 마음에 들지 않고 실망스럽더라도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지고 맡아 관리하신다라는 여러분 이 믿음이 우리가 확고하면 여러분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것이고요, 다시 한번 용기를 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요셉의 인생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아버지의 편애 속에 좋은 일 이루면서 아주 잘 자랐잖아요. 곱게 자란 도련님이잖아요. 하루아침에 형들에게 팔려서 노예가 되고 맙니다. 근데 노예 팔려가지고 거기서 그래도 나름 이렇게 좀 성공하면서 성공한 노예가 되잖아요. 가정총무가 되니까. 근데 그런 것도 잠깐 강간미수범이라는 그 치욕적인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었잖아요. 여러분, 그 요셉의 인생을 보면, 요셉의 그 모습을 보면 이제 요셉 끝났다, 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노예로 팔렸고 노예에서 이제는 죄수로 전락했고 그 인생에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우리들 그러잖아요. 누가 교도소 가면 인생 끝났다 그러지, 그 인생에 누가 부활을 기대하고 소망을 기대하겠습니까? 다요, 저 사람 끝났어 생각하지. 하지만 요셉의 인생이 거기서 끝나지 않았잖아요. 왜요? 하나님이 요셉의 인생을 주관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책임지고 맡아 관리하셨기 때문에 그가 다시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이잖아요. 요셉은 그 믿음이 있었어요. 그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훗날 형들을 만날 때 이 형들이 이 자기를 판 것 때문에, 동생을 판 것 때문에 다 부러워하고 벌벌 떨고 있는데 그들을 안심시키잖아요. 뭐라고 안심시킵니까? 창세기 45장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는 건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주관하신 것이다. 하나님이 주관하신 것이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이 고백이 기왕 나는 이제 이집트의 총무가 됐으니까, 국무총리가 됐으니까 그런 너그러운 마음이 생긴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살아왔던 거예요. 살아왔던 거예요. 우리 인생의 실망스러운 결산서는요, 우리 마음속에 원망을 일으키기 쉽잖아요. 그래서 막 원망해요. 가족을 원망해요. 부모가 나를 밀어주지 않아서, 공부 많이 못 시켜줘가지고 내가 이렇게 더 뻗어나갈 수 있는데 못했다. 부모 원망하기 쉽고요, 회사 원망하기 쉽고, 저 회사가 그냥 욕심해가지고 직원들은 살피지 않고 막 이렇게 한다고 회사 원망하고요, 정치를 잘못했다,
국가 원망하기 쉽고요, 나아가 하나님 원망하기 쉽고, 이 결산서를 받아들고 내 마음이 원망의 지옥이 되기가 쉬운 것이 우리 인생인데, 요셉을 가만히 보니까 노예로 전락했음에도 불구하고 형들에 대한 원망을 키우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키워가더라고요. 감옥에 죄수로 전락했을 때에도 복수의 칼을 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칼날을 갈더라고요. 왜?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것을 믿었으니까.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것을 믿었으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주관하시겠다는 것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요셉의 인생만 주관하시겠습니까? 내 인생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책임져 맡아 관리하심을 꼭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어떻게 확고하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까?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꼭 마음에 담아두시고 이 말씀을 꼭 붙잡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2018년 마지막 한 주간이 남았는데요, 올 한 해 돌아보면서 결산하는 시즌, 갚아주시는 하나님, 내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새로운 믿음의 도약을 준비하는 주의 종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언젠가 주 앞에서 우리 인생의 최종 결산서를 받아볼 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우리 하나님의 칭찬과 우리 하나님의 상급을 받아 누리는 우리 남성교회 모든 권속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을